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곧 고야기의 도벳 산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라.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나라의 위기 속에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지켜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교만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자초했고 결국은 망했지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있었던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했을까? 그들이 알았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구나. 다 부셔버리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반성을 담아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한 사람에 의해서 말씀을 전한 선지서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레미야서는 더 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참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도 급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했으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앞에 1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16절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누구보다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누군가가 중복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진노를 멈추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언제나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지점이 거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가.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에 대한 분노가 크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분노가 크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랑했다는 얘기죠. 가장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화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운함을 느끼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딱딱한 목석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이 없이 진노하고 뭔가를 요구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막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봐도, 예레미야서를 읽어봐도, 에스겔서를 읽어봐도 사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서운해하시고 어떻게 하면 돌아서게 할까, 때로는 배신감도 느꼈다가 이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웃기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같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온갖 그 모든 감성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감성을 다 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 그런 얘기와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22절에서 보면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21절에 보면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니네나 먹어라. 언제 내가 번제 원했냐? 출애굽할 때 번제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원하신 건 한 가지.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다른 아무거 필요 없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 내 목소리를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아주 단순한 거. 내 단순한 걸 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겠나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마음, 그게 교만인 거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선지자를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이 듣지 않는 왕과 이전보다 더욱 악만 행하는 조상부들보다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시지 않습니까? 순수함은 다 사라지고 오직 이익만이 남아있는 그런 세상. 그 표현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17절부터 보시면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붓고 완악함의 마지막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과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같은 선에서 놓고 계시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욕망의 표현이거든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 여왕 아세라 신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신상 세우고 동네 주변 나라 그 신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꽉 찬 거예요. 다 죽은 신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행한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욕망과 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간들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해서 1도 기도하지 마라. 참 신앙은, 겸손한 신앙은 뻣뻣함을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리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간단 말이지요. 우리는 하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 가득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꼭 그런 것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화내시는 이유도,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도
듣지도 않는다고 한탄하시는 이유도 한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가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와중에도 돌아오라 하세요. 반어적인 표현을 보세요. 29절,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새를 끊어버리셨습니다. 34절,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 시대를 끊어버리시겠다. 기쁨도 즐거움도 잔치도 다 거두시겠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끊어버리시겠다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우리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어봐 소용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스가 떠날지라도 손을 흔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망해버려도 통곡하며 울라라는 거예요. 망했기 때문에 우는 통곡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기도로 바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돌아서게. 그래서 29장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통곡은 사실은 희망으로 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잔치가 끊어지고 즐거움이 끊어지고 기쁨이 끊어질 때 비로소 아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하면 희망을 얘기하시고 평강을 얘기하시고 회복을 얘기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예레미야서 전체에 깔려있는, 그래서 앞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그때 통곡하기만 하면 돌아버리라, 회복하리라. 언제나 마지막 기회면서 동시에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회개의 시간입니다. 이 민족의 교회에 대해서 탄식하는 이때가 우리 애가 회개하는 기간인 거죠. 우리 아이가 그래요. 청년 중에 누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본대요. 신천지인가? 이런데요. 물어본대요. 그래서 자꾸 진짜인지.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은 예수 믿는 행동을 보이지 아니하고, 이단들은 행동을 보이고, 가짜들은 진짜같이 믿는데 진짜들은 가짜같이 믿는 이 시대에 대한 어떤 반영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요,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멈춰서기만 하면 통곡하며 기도한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민족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조롱받고 있는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부르시는 때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저러 어려움이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닿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길 속에 하나님의 복을 가득 담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백성, 이 교회, 이 땅을 살리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자기 소견에 옳은 도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눈물을 거두시고 오직 무릎 꿇고 통곡하는 우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얻고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이 민족의 교회가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